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이제 바울은 어제부터 이어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파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소명, 그 목적에 대해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온 복음의 메시지가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어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리고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계속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그게 구원이다. 그것을 값없이 받은 우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와 있다는 것이 10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전에는 이 복음, 이 구원, 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율법의 완성들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10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다.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어떤 사망, 그런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점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구원 영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셨고 바울은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뭐길래 그러냐?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일단 이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단순히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 삶 자체도 이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영생 또한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평안, 육체적인 건강, 그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머물 때 주어지는 구원과 그 영생은 자연스레 우리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숙의 그런 과정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주는 그런 두려움, 어떤 물질, 어떤 생명,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의의 길과 생명의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왜 또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도 살펴봐왔듯이 디모데는 이제 젊은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잘 해내려고 하지만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너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런 세상적인 시선으로 많이 유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너는 지금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의 전승을 잘 받은 사람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 흔들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너가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너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너를 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너를 보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12절을 보시면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또 이제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온갖 고초를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배경도 보면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너도 부르셨으니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바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그 믿음 보고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 모인 곳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모습, 그러면 그만큼 뭔가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읽어왔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데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선포자, 교사로 부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지금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 당장의 결과는 감옥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따르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확신이 있지만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주께 의탁한 것을 또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거란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바울은 너는 대단하니까, 디모데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왜 굳이 보여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도 아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도 아니죠.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과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이제 알려주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왜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뛰어납니까?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다 한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뭘까? 나를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점점 성숙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점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화의 과정을 너가 잘 밟아갈 수 있기를,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바울은 몸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계속 말해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내가 경험해 왔고 이 고난 중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디모데 너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주를 향한 굳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 오셨지만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게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13절에서 나오죠.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 바 다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키라는 말씀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말씀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고요. 당장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고 선포자가 됐다고 말하고, 디모데 너도 그렇게 세워진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의탁한 걸 지켜주신 것처럼 디모데 너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야 한다.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잘 전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4절에 나오는 이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 권면, 다시 한번 격려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보면 아시아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튀르키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쭉 이야기해 오다가 갑자기 15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이것은 조금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도 약간 좀 아리송하죠. 바울이 그 튀르키예 모든 지역을 다 돌면서 모든 사람과 다 인사하고 대면한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 지역의 모든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또 세우면서 그 교회 출신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 뜻을 따라왔지만 정작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어떻게 구제할 생각도, 건져낼 생각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연락이 끊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를 본다면은 지금 바울은 이 자기의 모습이 조금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예수님과 빗대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이 살고 열심히 해왔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배신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부겔로와 이제 허모게네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바울과 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당연히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이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도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웃긴 이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찾아와 만나주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 봉사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모습을 너가 또 하나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섬기는 모습을 잘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 또한 지키는 사역, 그 자리, 그 복음, 그 본질을 지키려고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냐?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잘 복음 전하고 잘 돌아다녔던 그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니까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래도 바울 곁에, 그래도 바울 옆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 복음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그런 부분인지를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바울은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변질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그대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모습 그대로 쭉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떤 어려운 일,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저 잘 나아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태풍을 피해서, 바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굳이 대면하지 말고 잠깐 돌아 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굳이 미련하게 그 자리에서 그 모진 상황들을 다 맞이하는 게 그렇게 고난받는 게 많은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하지 않는 것. 그저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변질되지 말고 그 복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가르침들, 그 경건의 생활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중심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를 바로 받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 편안합니다. 살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재는 것과 똑같죠. 이럴 땐 하나님 편, 이럴 땐 세상 편.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 그런 사랑과 절제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시는 사명에, 주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다 본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신실한 하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부디 경건의 생활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